13장인데요. 좀 길어요. 쭉 따라오십시다. 레위기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못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거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다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의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을 때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을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리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내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이 오늘 같은 이 본문을 보고 내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병하면 한센스병, 그래서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데 한번 걸리면 이건 이렇게까지 심한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짜라아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왜냐면 그 짜라아트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병이냐면 피부병, 진한 피부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센스병처럼 뭐 뼈가 녹고 그다음 피부가 녹고 그런 병이라면 그 병의 이제 병의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언제냐면 고대에는 없었어요. 그 병이. 그 학자들이 가면 그래서 이 나병에 관한 책을 제가 우연찮게 읽게 됐는데 이것만 가지고 논문을 쓴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생긴 병인데 근데 여기서 나병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이 짜라트라고 하는 이것은 원문으로 가야 되고요. 이게 무슨 병인지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냐하면 수염에도 하얀 종기가 난단 말이에요. 하얀 저기가 그 다음에 옷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3장을 읽을 때는 거기다가 나병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피부병 이렇게 말하면 돼요. 피부병.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 우리는 나병을 하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2절 볼까요? 2절에 한번 읽어봐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예, 거기 보면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봐봐요. 그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병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예, 이런 건 반드시 읽어야 돼요. 밑으로 내려오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을 뜻함. 그래서 이게 진한 심한 피부병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그냥 피부병, 심한 피부병 이게 이제 다 구분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게 번역이 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우리는 구약에는 이 시대에는 나병이 없었다. 그리고 보세요. 광야에서 생긴 병하고 그다음에 습도가 많은 지역에서 생긴 병은 달라요. 다르죠? 제 경험으로 확실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험으로 중동에는요, 특별히 이제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은 그 신경통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신경통이. 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비 오려고 하면 어디 쑤셔요? 뼈 마디마디가 쑤시잖아요. 근데 그건 습도가 높아서 생긴 병이거든요. 내 중동에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죠 그 경락인가 뭔가 하는데 나아요. 조금만 손대도. 근데 한국 사람들 가서 많이 받고 옵니다. 거기서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멀쩡히 있다가 한국 오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 기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때문에 생긴 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했던 나병은 기후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지역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사장이 진찰하라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제사장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거냐면 그 피부에 관한 거 21가지, 그다음에 의복과 그거의 의복에 관한 것들이 3가지. 그래서 오늘 13장이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핵심이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 3절, 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그를 곧 제사장 누구에게나 아론에게나 그다음에 그의 아들 중 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어제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한테 보여? 누가 알아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라. 그게 말했죠. 그러나 이 병은 저는 나병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피부병이라고 할게요. 이 피부병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의사 정도의 어떤 급이 있구나. 그리고 그 정도에 진찰할 수 있겠구나. 오늘 이 성경에도 진찰하라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3절 봐봐요. 그를 뭐하여 진찰하여. 그래서 진찰하라고 하니까 있구나. 그래서 그런데 이게 원래 진찰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사람이 지금 병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서 처방전을 주고 그러기도 진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 진찰하라는 뜻은 뭐냐면 제의적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진찰하는 거요.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거는 확인해 하는 거예요. 깨끗하냐 부정하냐. 왜? 이 사람이 병 들어서 처방전 너는 좀 그런 병이니까 요단강에서 씻어라. 너 이러니까 어디가 씻어. 이게 아니라 너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수 없어. 그러니까 성전의 출입을 정하는 거예요. 성전의 출입. 그러니까는 이 몸에 약간 피부가 이상하면 어디로 올라올 수 없다? 성전에 올라올 수 없어. 왜 그러냐? 성전에는 이게 정결한 거지. 정결한 거.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오라겠잖아. 만약에 흠이 입시 오면 하나님이 그를 즉각 처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뭘 바쳤어요? 다른 불을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바친 그 자체도 하나님 용서 않고 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몸에 그런 일이 있다, 흠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가면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결국에는 누구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누구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환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법을 정해서 너 얘는 안 돼, 얘는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 앞에 올 때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흠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하나님 받아주시지 왜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부모들은 절대로 공의할 수 없어요. 절대로 공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편파적인 사랑을 하지. 그래서 내 자식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가 돼요. 근데 남의 자식은 잘못하면 벽이 생겨요. 특히 며느리가 잘못하면 벽이 생기죠. 그러나 아들이 잘못하면 그냥 조금 섭섭하고 나중에 용납을 해요. 이게 부모들은 공의롭지 못하라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죠. 다 자기 중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 공의의 사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보내요? 천국 보내는 게 하나님 사랑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보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공의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며.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설득해가지고 잘해서 어떻게 해서 천국 보내야죠. 기회를 계속 줘야죠. 그래서 천주교처럼
nim보, 그다음에 연옥. 그래서 기회를 줘가지고 유아들, 예수 그 꼬맹이들 어떻게 어렸을 때 죽은 애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걔네들이 따로 가는 곳이 있어. 그것이 유아림보. 그다음에 우리 이수인 장군이나 이 사람들 어떻게요? 여기 복음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 연옥. 그러고 있다가 기회 줘. 옥에 있다가 기회 줘가지고 가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어요. 그럼 천국 보내고 또 안 믿어요. 그러면 좀 더 기다려봐. 니네 후손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널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할게. 그래가지고 그 면죄부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 지어야 되는데 성당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 네 조상을 위해서 헌금해. 누구 어떤 조상이에요? 죽은 조상. 천국 못 갔어. 그 사람들이 지금 연옥에 있다. 그래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좋은 자리로 보내준다. 그게 면죄부거든요. 그렇게 해서 천국 그건 인간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방법.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요? 천국이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요? 네, 목사 할아버지라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다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죽으면 끝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적 사랑이요. 공의적. 어떻게 보면 매정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당하죠. 편파적이지 않죠. 그래서 흠이 없게 와라. 지금 내 얘기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이런 게 생각지도 않는 병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병은 내 생각대로 안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자, 4절 보세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예, 그 다음에 이래 동안 가두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격리시키다라는 거예요.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자 6절 아까 지금 4절 읽었죠? 그 다음에 5절 또 보세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편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예, 그러니까 이래 동안 가두고 이래 동안 또 가두고 또 가뒀어요. 며칠이에요? 14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회를 계속 줘서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딱 해서 너는 병이구나. 너 이제 앞으로 절대로 성전 못 올라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줘서 며칠 동안 기다려요? 응? 그렇죠. 14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없어지면. 근데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인간의 자생력은 특히 피부 같은 경우는 14일이면 회복이 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감기 약 안 먹어도 얼마 정도 낫냐면 거의 14일이면 나아요. 그러니까 감기 들렸다고 막 저기 하지 말고 버텨. 며칠 동안 좀 아파서 그러지 버티면 된다니까. 근데 나는 약을 먹으려네 이제. 너무 힘들어. 근데 여튼 우리의 자생력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7일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이라도 엷어지면 걔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오늘 이 피부병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기다림의 하나님이세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요 한번 잘못하면 딱 정지한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딱 내 몸에다가 내 머리에다가 아야 대못을 확 박아가지고 저 인간이 나한테 그랬지. 저 교회가 나한테 그랬지. 저 회사가 나한테 그랬지. 딱 해가지고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딱 스스로가 만들어 가요. 그게 난 아니야. 나는 예수 믿고 난 절대 아니야.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또 만들어졌어. 인간이라. 그게 어떤 꼭 그렇게 연관을 짓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먹다가 어떻게 참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체했어. 그 다음부터 잘 먹혀져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어쩔 수 없는 인성이에요. 내가 볼 때는. 먹는 것도 그러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도 지난번에 베트남 갔다 와가지고 제가 엄청 혼났나 봐요. 뱃소리만 나면 뭐 가슴이 답답하려고 그래. 진짜. 그래서 베트남에 이제 당분간 못 갈 것 같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었다고 하면 힘든 거요. 진짜 막 지금도 울렁거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심리적인 거일 수 있어요. 근데 환경적인 것도 그러는데 사람에 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얘네들은 자연적으로 낫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몇 명? 10명의 환자들을 직접 만나시죠. 그러면서 너희 이제 나았다 그러니까 가다가 한 명이 돌아오죠. 한 명이 돌아와서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이제 그 한 사람이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랬잖아요. 예, 스스로 자생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심이거든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나병 환자를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용서가 된다? 어려워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누구를 의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시길 바래요. 주님이 오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또 하나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함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예, 정하다. 이 정하다라고 하는 온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온전하다. 그리고 거룩하다. 이제 이게 또 어디와 연결되냐면 온전하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 이런 여기가 연결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온전하다 이런 것은 완전히 꽉 채워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성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실하다.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봐서는 뭐 모르잖아요. 예배 드릴 때 뭐 저 사람이 병이 있는지 뭐 이건 우리는 지금 안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흠이 없기를 원하세요. 흠이 없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 거룩하다.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어.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러면 거룩하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우리들을 계속 살으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들에게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성실한 삶.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성실하라고. 그게 온전한 삶이라고. 근데 한번 성실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 정죄한 게 아니라 기다리겠대요. 며칠 동안 7일 기다리다가 다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또 기다리겠대요. 며칠 동안 또 기다리겠대요. 7일은 완전 숫자.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뿐만 아니요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벽에나 옷감에도 이런 피부병이 들을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물론 이스라엘 안에서 들어와서도 이런 일이 있지만 광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왜냐면 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졌어요. 아니 광야니까 집 졌어요. 아니면 텐트에 있어요. 텐트죠. 텐트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천이죠. 천은 뭘로 재료가 양털 같은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털이나 옷감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털이나 옷감에도 이러한 반점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데 나중에 보면 이게 질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 유월절 맞이하고 그럴 때 그릇을 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질그릇을 깨라. 그 안에 누룩이 있을지 모르니까, 곰팡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식으로는 이런 다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 우리 질그릇은 이 뭐라 게 칠이 돼 있잖아요. 유기가 돼 있잖아요. 네. 고대의 그 중동 지역, 특별히 이제 제가 가져왔던 토기들은 보니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왜 이것을 왜 깨라고 하셨지? 그랬더니 보세요.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비가 온단 말이에요. 비가 와.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환풍이 잘 된 게 아니라 걔네들은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약간 시원은 하지만 또 비가 오니까 습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릇 안에는 우리처럼 유기를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안쪽은 밖에는 좀 맨질맨질한데 안쪽은 구멍이 뽕뽕뽕 나 있어요. 그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면 음식물을 담았어요. 습도가 좀 있어요. 6개월 동안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가 뭐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몰라. 그 안에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또 음식을 넣고 먹어. 나중에 많이 넣고 먹어. 그러면 그 음식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 얘기하는 거죠. 새 부대와 묵은 부대처럼 여기다 놓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병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그릇을 깨라고 한 거고. 유기 그릇은 뭐라 했어요? 깨지 말라겠죠. 왜? 그건 다 씻을 수 있으니까. 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제가 거기서 가져온 그 그릇 조각들이 많거든요. 봤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이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거요? 하나님을 위한 거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거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 심지어 대머리까지도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결론.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성실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작은 건 걔는 그냥 두르라고 그래. 걔는 그냥 놔둬. 그게 아니라 그 작은 것까지도 흠없게 정한 것은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성실하세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죠. 성실하다. 진리롭다. 이게 항상 그랬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동쪽에 해가 뜰 거예요. 어디로 가요? 서쪽. 이게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